네, 할렐루야. 네,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영적 분별에 실패한다. 네, 굉장히 암담한 주제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침울한데, 이런 암담한 주제가 또 나와가지고 또 마음이 싱숭생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사실은 직시하는 거예요, 직시. 그죠? 사실을 직시해야죠. 네, 사실을 애써 부인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 이런 사실이 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네.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되겠는 거죠. 네. 어저께 이제 예레미야 얘기를 했죠. 예레미야 28장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했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다죠, 유다. 남유다의 중요한 시기. 뭐 남유다도 뭐 사실 이스라엘이니까 통칭해서 이스라엘이죠, 그죠? 제가 이제 어저께 얘기했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1차부터 3차까지 이제 그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1차가 606년, 뭐 어떤 사람은 605년이라고 그러죠. BC. 네.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586년에 완전히 망하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제가 연대기는 외우는데도 또 이게 가끔가다 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참. 그래 제가 옛날에 그 전도할 때 그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고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고대 있잖아요. 고대 역사학과 교수를 제가 전도했다고요. 오토바이 타는 분이라 이제 나오셔가지고 제 구독자입니다. 저 구독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 보시는지는 모르겠어. 고대 역사학과 교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분을 전도했는데 제가 그 질문이 뭐냐면은 아니 나이가 뭐 드셨는데 어떻게 그 연대기를 다 외우시냐? 이랬죠. 그랬더니 뭐 막 웃으시더라고. 뭐 그냥 외워진다고 그러더라고. 외워진다고. 네. 역사학이면 뭐 완전히 연대기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 그죠? 네. 머리가 좋으신 거지 뭐. 그렇죠. 자, 아무튼 그 하나냐가 등장해서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눈을 어둡게 했다. 유다 왕국의 눈을 어둡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냐를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다. 그죠? 그도 그런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어저께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오지 않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다고 사실은. 그의 열매를 보면 그를 알지니 그랬다고요. 그의 열매를 보면 그를 알지니. 아무리 뭐 그럴듯한 얘기를 가지고 나와도 그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결론은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하나냐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만 2년 만에 회복시킬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예레미야 이제 그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뭐냐면은 제가 먼저 그 얘기했죠.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언제 선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들 했냐? 역병이 돌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예언했지. 언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냐? 평화의 일들을 얘기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냐? 그런 시기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했죠. 그 말이 결론은 평화를 얘기하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사람이 아니다. 이거로 그를 안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그를 안다. 딱 이러고 나서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오늘부터 이어지는 거죠. 뭐냐면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이제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나 봐요. 이 상황은 저도 이게 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멍에를 메고 들어왔는 건지 나무로 된 멍에를 이제 이게 목에다 맨 거예요.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데 하나냐가 그 멍에를 목에서 예레미야 목에서 꺾습니다. 이렇게 꺾어요. 네, 꺾어가지고 벗겨가지고 꺾죠. 벗겨가지고 꺾은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이같이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이 멍에를 꺾어낼 거다. 네,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이제 목에 있는 멍에를 빼가지고 꺾는 거죠. 이게 아침인데 이렇게 가려운지 모르겠네 얼굴이.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나갑니다. 이제 거기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12절부터 나오는데 자, 그 1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8장 13절.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것들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리라. 쇠 멍에들을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냐는 예레미야에 있는 나무 멍에를 꺾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예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그 하나님한테 가서 이제 말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가서 말을 하는데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지만은 하나님이 쇠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걸게 될 거다. 그 말은 뭐예요? 14절을 보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를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걸어 그들이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요 또 그가 그에게 들의 짐승들도 주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쇠 멍에를 모든 민족들에게 걸 거다 이거죠. 느부갓네살의 목에 거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목에다 걸 거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할 거다. 그들이 결국은 그를 섬기게 되고 짐승들도 들에 다니는 이런 모든 짐승들도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거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지금 28장을 읽었는데 제가 24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좋은 무화과. 너희들이 이제 범죄해가지고 이제는 때가 이제 넘었다. 도가 넘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해도 나는 돌이키지 않는다. 물론 회개의 시점은 없어요. 언제든지 회개를 빨리 하면은 그 자리가 최고 빠른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도가 넘어갈 때가 있다. 도가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을 넘는 게 있죠. 넘는 게. 네. 제가 이제 스데반 사건도 얘기했죠.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이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도가 넘은 거예요. 이제 스데반을 이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고 그 기점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항상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딱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이 뭡니까? 예레미야 24장에 나왔죠.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을 잘하면 내가 너희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기겠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전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론은 너희들은 이미 도를 넘었다 이거죠. 내가 그렇게 경고했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 왕 시드기야가 듣지 않는다 이거죠. 귀를 막는다. 오히려 그 선지자를 갖다가 옥에 가두고 쇠고랑 차게 하고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갔다 이거죠? 하나냐를 따라갔다. 하나냐.
구분을 못하는 거야. 구분을 못해. 하나를 따라가면서 그들의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신흥 제국의 바벨론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바벨론 왕을 누가 일으키신 겁니까? 느부갓네살을.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게 1차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세력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 저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1차적인 거죠. 네. 근데 또 그 2차적인 거에 넘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 의미가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거예요. 일으키신다. 칼을 일으키셨다. 네. 물론 대부분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칼들은 백성들을 이제 훈계하시고, 그죠? 백성들을 질책하신 다음에는 그 칼을 들어서 질책하시죠. 처참하죠.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는 건 여러분 처참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는 게 좋은 건데 인간들은 늘 뭐예요? 사람들은 영적 분별을 못하죠. 실패하죠. 매를 맞게 되는 거죠. 그 매가 여러분 국가적인 매, 개인적인 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매 맞는 게 뭡니까? 우리 건강이나 이 물질이죠. 그죠? 이 두 가지 아니면 자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 뭐 있던 재산들 다 사기당해서 날아가거나,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자기 자녀가 아파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일을 당하거나, 뭐 이러면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그 마지막에는 뭐예요? 자기 몸을 쳐가지고 고통 가운데만 날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들이 내 안에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당해내기가 어렵잖아. 이게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개인적인 부분. 근데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을 못할 때 분명히 이것들을 판단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판단을 못한다 이거죠. 다 실패한다 이거죠. 모든 사람들은 항상 영적 분별에 실패한다. 다수를 얘기하는 거 다수. 다수.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가적인 일에는 항상 쓰여지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거의 성경에서 예외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대한민국도 여러분 언제든지 전쟁 날 수 있죠. 뭐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시절에 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언제 전쟁이 없었냐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전쟁을 겪었다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전쟁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는요. 유일하게 우리 세대. 저 같은 세대. 아시겠어요? 50에서 60 사이. 요 정도 세대.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안 겪은 거죠. 다 겪었다니까, 다. 예외 없이. 조선시대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난이 일어나고, 외세가 침범하고. 전쟁이 없었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역사 전체가 그래, 전체. 반만년 역사에 전쟁이 없었을 때가 없다고.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6.25까지. 그렇죠? 네. 전쟁이 일어난 거죠. 불과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그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몰라.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말만 잘해, 말만. 그냥 말만 잘해, 말만. 아주 그냥 막 입에다 기름 바른 것처럼 아주 이유가 많고. 참 이게 비단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그냥 영적인 분별을 전혀 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보면은 말이 많아. 참. 딱 척도가 있다니까요. 척도가. 딱 분별할 수 있는 척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요건 제가 이따 좀 얘기하고. 네.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 어떤 얘기를 주셨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주셨냐면은, 이미 너희들한테는, 내가 도를 넘었다. 너희들이 도를 넘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은 기정사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해라. 거기서 잘 포로 생활을 잘하면 내가 너희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기겠다. 무화과가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물이 되는 거죠. 무화과라는 게. 내가 너희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기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보면은 그 기간까지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은 얼마를 얘기하십니까? 70년. 네. 70년 만에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들을 본토로 돌려줄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죠. 그걸 나중에 다니엘이 이제 보게 돼가지고 다니엘이 그걸 들고 기도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때 받았던 게 여러분 71회입니다. 71회.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1회를 그때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회복과 마지막 종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그 시간표를 알려주신 게 바로 71회를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느부갓네살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결국 모든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게 될 거다. 들의 짐승들도 받을 거다.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거를 알려주신 거라고 예레미야한테. 누구에게요? 진짜 선지자한테. 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알려주셨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 진짜 선지자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전혀 못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못 알아본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종과 거짓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 가머니설에 다 넘어가는 거야. 다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기정사실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바벨론 왕에게 복속해라 이거죠. 거기에 가서 결론은 뭐냐면은 항복해라. 여러분 이게 딱 우리 생각에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무슨 바벨론한테 가서 항복을 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은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깊은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판단을 버려야 돼. 저 바벨론 왕은 우상 숭배하는 왕인데요. 옛날부터 바벨론은 좋은 나라가 아닌데요. 이스라엘하고는 굉장히 각을 세우는 나라인데요. 어떻게 하나님 그 나라 가서 우리가 저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결론은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아직은 사그러들지 않는 그 밑에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은 약간 그 저 북동쪽, 북서쪽에 위치한 나라고 그 밑에 원래 패권 국가였죠, 여러분. 오래된 패권 국가가 그 남쪽 남방에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집트죠, 이집트, 애굽.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얘기를 듣지 않은 거죠. 바벨론에게 가서 어떻게 항복을 하고 그를 섬기냐. 말도 안 된다. 예레미야 얘기는 말도 안 된다. 저는 가짜다. 하나냐가 진짜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이집트에게 붙어가지고 이집트에게 붙건지 이집트 편에 딱 서가지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는 바벨론을 대적해야 된다. 느부갓네살을 대적해야 된다. 딱 이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참 보세요. 이게 역사적인 여러분 사건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진짜로. 이게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당할 때 이 선택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가 여러분 굉장히 관건이라고, 여러분. 이 선택을 잘했으면은 그냥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어쨌든 정해진 거니까. 물론 그 전에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부터 언지를 주셨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결론이 뭡니까? 네.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판단이 딱 우선순위로 선 거죠. 자기들의 생각, 그리고 사람들의 고견, 이런 거에 딱 귀를 기울인 거라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원래 패권 국가는 저 이집트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에 서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항상 이집트는 뭐예요? 그들을 종살이하게 하고 이집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게 하고 성경 전체를 보면 바벨론,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뭐예요, 여러분? 에돔 이런 나라들은 다 하나님과 반대 세력에 서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한테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흐름이 있잖아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 이집트랑 함께 서가지고 그 편에 딱 서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근데 그 편에 딱 쓴다고 결론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나중에 바벨론 왕이 드디어 쳐들어온 겁니다. 이집트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이미 쇠퇴 국가로 접어들었고 신흥 패권 국가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나라가 바로 신바벨론이라는 거지.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집트가 결론은 견제를 못해요. 그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집트로 나중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예레미야가 가게 됩니다. 끌려가듯이 간 거예요. 끌려가듯이 예레미야도 이집트로 가게 되고 사람들도 많이 넘어갔는데 결국은 예레미야가 거기서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 간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들도 죽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들어와가지고 586년에 마지막 드디어 3차 침공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회파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 두 아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그 왕의 눈을 빼는 거예요. 눈을 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그러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처참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때 많이 죽었다고 여러분. 그 저항 때문에. 그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성에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뭔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거를 바벨론하고 저항하다가 어떻게 되냐?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사건도 실제로 발생했다. 그 역사를 보면 나옵니다.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는다. 네. 그 아시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할 때도 그런 증상이 있었죠. 네. 그렇죠? 오늘은 내 아들 먹고 왜 내 아들 다음 날 네 아들을 잡지 않느냐 하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인 판단을 못한 결과는 여러분 처참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처참하지만 그 개인적인 거고 국가적으로 이런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될 시기에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살육과 전쟁을 통한 살육과 피폐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시드기야가 눈이 뽑혔다고 여러분.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앞에서 죽였다고. 항복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에 붙어가지고 바벨론 왕을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복하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하시냐. 근데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를 선지자를 잘 알아봤으면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결정했다 이거예요. 포로 생활을 너희들이 가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하면 내가 좋은 무화과로 여겨가서 다 용서하겠다. 돌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판단. 네? 아시겠죠? 저는 오늘 2부 정도로 이거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그냥 성경만 지금 제가 들어가 보면 유튜브에 목사들이 성경만 가지고 딱 나와서 성경만 딱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싹 안 해요. 왜?
1차적으로는 뭐냐면은 그런 말하는 게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 봐. 비겁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은 뭐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뭐냐면은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놓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강성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늘 얘기하지만은 저는 좌파다 우파다. 좌다 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벌써 각을 세워가지고 듣질 않아요. 이해되셨죠? 하나님,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 하나님 오른편이라는 말을 하잖아. 하나님 오른편. 네. 하나님은 어떤 편입니까? 좌로 우로 이제 가른다고 그럴 때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 우파를 선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우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른편을 선택하라는 거. 오른편. 네? 알겠죠? right. left가 아니라 right. 옳다잖아. righteousness. 옳다. 옳은 것.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좌다 우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새기세요. 그게 아니라 오른편이 어디냐 이거. 오른편. 네? 오른편. 네. 그런 편에서 오른편이다 이거지. 그 오른편이 어디냐.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1907년에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제가 장대현교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장대현교회 길선주 목사님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대부흥이 일어났다. 그거 여러분 많이 써먹잖아요, 여러분. 그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뭐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 많이 써먹잖아요. 뭐 지금 이 반대편에서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평양 대부흥운동.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얘기 했죠. 결론은 이 북한이 이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결론은 김일성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뭔지를 알아보지 못해 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세워 가지고 교회들이 헌금을 했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 이게 지금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교회들이 헌금해 가지고 교회들이 6.25 전쟁에 지원했다니까요. 북한의 교회들이. 아시겠어요? 동족 학살을 하는 이 수백만을 죽였던 이 6.25 전쟁에 북한 교회가 헌금을 했다니까. 탱크를 만들라고, 총알을 만들라고 여러분 헌금을 했어요. 북한 교회들이. 아시겠어요? 이거는 민족 해방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이 평화의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역사를 뒤져보시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처참한 비극이 일어났고, 결론은 지금 북한 어떻게 됐어요? 북한에 교회가 여러분 아름답게 서가지고 복음이 전파됩니까? 완전히 북한에 교회들이 말살돼가지고 목사들 다 숙청당하고 북한에서 피난 나와서 한경지 목사님은 그때 다 도망 나와가지고 북한에 어떤 내려오신 이주민들이 다 대한민국의 굴쭉한 교회들을 대부분 세운 거 아닙니까? 북한은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도망 나와야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갇혀가지고 지금 70년 동안 완전히 피폐한 나라. 성경책도 갖지 못하고 복음을 얘기할 수 없고 복음을 말하다가 적발되면은 공개 처형당하고. 여러분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모르냐고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여러분 그쪽 얘기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성경만 얘기하고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성경 날마다 얘기하면 뭐예요? 영적인 분별을 못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편 얘기하면 뭐 하냐고. 맨날 하나님 편은 지금 반대편에 가 서 있으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자 보세요.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통령이 지금 뭐 윤 대통령이 계엄 통해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자, 윤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저는 그건 자유라고 생각해.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보면은 뭐 어설픈 면도 있고, 그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백 받은 거 뭐 이런 거 잘했다는 게 아니야. 나도 보면은 뭐 왜 저랬을까? 좀 또 신중하게 좀 잘했어야 돼. 어차피 뭐 사람들이 막 물어 뜯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왜 그런 어떤 빌미를 줬을까? 이 안타까움이 있다고요. 이런 뭐 계엄관에서도 뭐 계몽령이다 이런 얘기 하지만은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래 여기가 잘못됐다. 제가 얘기했잖아. 뭐 좌가 잘못됐고 우가 잘못됐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른편에 서라. 오른편에.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들을 추종하면은 결론적으로 6.25 때 북한의 교회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면 어느 쪽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건 똑같아. 둘 다 뭐 정치를 잘하냐 못하냐, 문제가 있냐 없냐는 뭐 둘 다 똑같다고 치고, 뭐 횡령을 하나 아니야. 맨날 횡령 소리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어느 뭐 누가 잘했다 맨날 그 싸움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일반인들에게 이제 남겨두고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크리스찬들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키워드 하나에. 어떤 내가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공산주의 하는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가? 이게 키워드 아니에요, 이게 키워드. 횡령하냐 안 하냐 이게 키워드가 아니라고 여러분. 뭐를 잘했다 못했다 뭐 백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키워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거 다 집어치우고 키워드는 뭐예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그러면 북한의 교회가 공산주의를 지원했다가 폭삭 망해서 숙청당했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봉숙교회 이런 게 교회입니까? 선전용 교회지.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어딘가를 여러분 그거를 키워드로 보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 판단이 안 섭니까? 그 판단이 안 서요? 그럼 맨날 성경 보면 뭐 하냐고, 여러분들. 맨날 성경 보면 뭐 하냐고. 그 판단도 안 서는데. 맨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 뭐 하냐고. 그거 다 아는데 결론은 판단을 개판 5분 전으로 하고 앉아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성경만 얘기한다? 지금 얘기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상황에서 똑같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똑같잖아요, 지금. 차별금지법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차별금지법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동성애 하는 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분들의 주장을 하라고 하는 거고 대한민국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니까 교회도 교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말을 한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좋은 거다. 근데 왜 법으로 딱 제정해가지고 그 말을 딱 막으려고 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 측면만 얘기하자고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데가 어딥니까? 그게 안 서요? 이 판단이 안 서요? 그렇게? 제가 어떤 당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쪽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난다면은 저는 그쪽 세력을 저는 지지 안 한다니까요. 얘기하지만 저는 오른편에 선다요. 오른편에. 근데 지금 시대 키워드가 딱 이건데 판단이 안 서요? 왜 그거는 못 보지? 그거는 왜 못 보냐고 교회들이. 그러면서 다른 거 가지고만 얘기하냐고 다. 부수적인 거 가지고. 어느 당이 무슨 부패가 없어. 다 똑같지.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횡령 뭐 비리가 없어요? 다 똑같지? 다 똑같은 거 치자이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목신각증하지 말고 키워드 가지고 얘기하라고. 키워드. 그게 안 보이시냐 말이지. 답답하죠. 네.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때와 똑같다고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지금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언제든지 징계하실 수가 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어놓고 뭐 그냥 끝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일으키고 계신다니까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징계하시려고 하신다니까요.
이게 두려워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게 두려워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서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 나면 여러분 처참해져요. 지금 이런 개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전쟁 나면 여러분 다 죽는 거야 그냥. 처참해진다고 여러분. 우리 위에 지금 뭐 북한이 핵을 두고 있고 지금 우리 너머에 이제 중국이 지금 공산주의라고 러시아가 지금 다 으르렁대고 앉아 있는데 이게 안 보입니까? 미국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왜 저러는가를 보세요. 왜 저러는가. 미국이 우방이잖아 그래도. 미국이 그래도 여러분 제가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라고 그랬죠. 근데 미국이 지금 뭐예요? 미국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찰리 커크 같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물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뭐 극단주의라고 얘기하잖아. 극우라고 얘기하잖아. 극우라고.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극우든 아니든 다 집어치우고 뭐 극좌는 없는 거예요? 다 집어치우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그냥 이것만 보세요. 키워드만 보시라고. 키워드.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인가?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인가? 어느 나라에 교회가 있는가? 어느 나라는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가? 이것만 딱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미국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미국을 여러분 등지고 이러면은 결론은 누구의 밥이 됩니까? 누구의 밥이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 그렇게? 누구의 밥이 되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알 수가 이게 항상 1위는 여러분 양의 탈을 쓰고 온다니까.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정신머리가 없어 교회들이. 제가 좋은 얘기를 해야겠어요? 좋은 얘기를 해야겠냐고. 결론은 예레미야 28장. 결론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쇠 멍에를 매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같아서 얘기하라 이거죠. 너는 올해 너는 죽을 거다.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 가지고 그 이름을 빙자해 나가서 거짓 대언을 했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죽을 거다. 그리고 그의 7월에 그가 죽었더라. 이게 예레미야 28장의 마감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물론 예레미야도 나중에 순교했지만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거와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하는 건 여러분 천차만별이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늘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20장 같은 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예레미야한테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자기 말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않고 싶어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싶다, 여러분. 좋은 얘기 맨날 하고 싶다. 근데 걸리는 걸 어떻게 해? 걸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가는 거를 뻔히 보고 있는데, 제가 성경 보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날마다. 안 보는 게 나 차라리 그러면은. 안 보는 게 낫잖아,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 때와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판단 잘못하면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는 거고, 자식들은 여러분, 죽는 거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자 하는 일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 보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매섭게 징계하시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포로 생활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그랬어, 역사는. 뭐 일제 36년도 마찬가지고
일제 36년의 포로 생활 이런 것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과거에 일본은 잘못한 거야, 무조건. 과거에 일본은 잘못했죠. 전쟁 전범이기도 하고 뭐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영적으로 보면은 왜 일어나는가 잘 보셔야 돼. 옛날에 흥선대원군 이때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여러분들. 천주교를 포함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였다고. 이런 일이 대원군 때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구한말 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주신 거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6.25 내가 얘기했잖아. 6.25 똑같잖아 지금.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공산주의와 김일성을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영적 분별에 어두워서 판단을 미스한 거죠. 그랬더니 결론은 뭐냐면 6.25가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은 또 6.25 전쟁은 뭐예요? 옛날 신사참배 또 결론. 그래가지고 경남노예 신사참배를 반대한 경남노예만 보호하셨다니까 부산에. 지금 따지면 이제 고신대학이죠. 네. 거기만 딱 보호하시고 나머지는 다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다 집어넣으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잖아. 무관합니까? 성경과? 성경과 전혀 무관해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고 맨날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꾼이 사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과 지금 성경을 갖다가 정확히 들여대야 이게 우리가 판단이 서는 거야. 지금 성경 예레미야 28장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졌잖아요, 지금 똑같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뭐 무슨 뭐 유람선 타는 얘기만 하고 앉아 있냐고요. 아시겠죠?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너무 지금 보면 암담하다고. 암담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깨어가지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돌아와서 키워드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야. 근데 옳은 편을 택하기 위해서 righteousness를 택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좌다 우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사람들은 영적 분별에 실패한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주어진 이 숙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또 영적 판단에 실패할 것인가? 영적 분별에 또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이 역대적으로 일어났던 이 사건에 반하여서 영적 분별을 제대로 해가지고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승리해야 돼요. 이때 딱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분별을 똑바로 해가지고 이 영적 진리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해가지고 마지막 이 세계 콘텐츠 K문화 콘텐츠를 통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